귀한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성전을 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불같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번쩍이는 불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와 있는 모든 죄의 속성, 육체의 속성들이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주님의 이 영어로서 심판의 불이요 소멸의 불로서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자에게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보이시고 그 언약을 가르치시고 그 언약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이 불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온 이 재성과 육체의 그 더러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는가? 오늘 이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지난번에 봤던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을 봤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강론하는 것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줄어가고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립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가 또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때에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이 올라가는 것이 전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자, 2절 3절 먼저 읽어봅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자, 분명하게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성도에는 뭐한 자가 성도냐 하면은 예수의 피의 언약과 이 제사 안에 효력을 입고 들어있는 자가
곧 성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사랑받은 성도들에게 강림하시는데 왜 강림하십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2절에 밝혔듯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번쩍이는 이 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모입니까? 오늘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강림하셔서, 다시 말하면은 핏부림과 그리스도의 혈육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핏부림이 없는데 말씀이 선포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 번쩍이는 불같은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걸 요구하고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4절과 15절에 밝혔듯이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데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은 그의 뜻대로 받는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고 삶에 수많은 걱정거리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성도를 위해서 진짜 주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는 이 불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때에 이거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강림하십니다. 두 사람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 뜻대로 강구한다면 들으십니다. 가장 문제는 이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잘 아십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대로 다시 오실 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거는 다 여기에 그의 손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바른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외롭고 외로운 외길입니다. 외길. 두 갈래가 되고 세 갈래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오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 미련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오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에 건강한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번쩍이는 불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또한 여기 3절에 말씀하듯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강대상에 강론하는 것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20분짜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치중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것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이것을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여기에 번쩍이는 불이라 하는 표현을 썼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불붙는 율례, 불붙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불붙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없는데 우리의 더러움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태워지지 않습니다.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없는데 이 불이 진짜 들어와야 이것은 심판의 불이고 소멸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심판의 불이고 소멸의 불입니다. 이 심판의 불이고 소멸의 불이 들어가야 이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씻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은 분명하게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밝히듯이 우리 많이 봤습니다. 많은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는 한 4군데에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또 14장 2절, 또 19장에도 잘 나옵니다만 11장 19절 이런 곳에 계속 말씀한 것이,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그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는다는 걸 말씀합니다. 말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 번개 같습니다. 이 말씀이 번쩍이는 불 같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소리의 크기가 우레와 같다. 만물이 다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만물에게 이 소리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레와 같다. 또 지진과 우박을 같다. 이 지축을 흔듭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충분히 깨울 수 있는 그런 우박같이 그 소리를 냅니다. 위에서 작은 거 하나만 떨어져도 얼마나 그 소리가 강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표현을 번개 같다, 우레 같다, 우박 같다, 지진 같다, 이런 또 많은 물소리 같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진짜 불이 붙어 있는 말씀이 돼야 우리의 이 재성들로 하나님을 떠나고 더럽혀지고 이렇게 미증언하고 식어인 것을 뜨겁게 데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데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열매는 이 불같은 말씀이 내 안에, 내 신앙 안에, 내 믿음 안에 진짜 존재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그거 없이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4장 12, 13절을 잘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마음에 두고 실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혼과 영과 간절을 이미 영이 쪼개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고쳐서 내 모든 더러운 수치들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결코 굴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데 결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통치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역대상 우리 16장 23절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 31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또 이사야 52장 7절에도 밝히지 않습니다. 기쁨의 최고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통치 안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시록 19장 5, 6절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는, 이 말씀이신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그래서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 없는데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 물줄기가 고갈되어지면은 나의 모든 찬양, 기도, 애물, 마음 이게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없는데, 이 진리가 없는데, 이 생명력이 없는데 땅의 것 갖고 아무리 올려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연합하고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했겠습니다. 이걸 실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열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는 광야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 자라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대언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자가 모세입니다. 오늘 오전에 봤던 시편 145편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강대하시고 강하신 것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종일 너는 원을 선포하라. 종일 너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밝힙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서 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6절은 많이 봤습니다. 감히 백성들은 그 불 가운데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번쩍이는 이 불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죽을까 그 두려움 속에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받아서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데 이 번쩍이는 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는데 이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을 결코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불같은 생명력 있고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일 뿐입니다. 요즘 많이 문제되어져 있는 캄보디아 사건 봐보세요. 무려 어제 보니까 그 뉴스에 무려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2,600달러. 뭐 우리하고 한 10배 차이 나겠죠. 그런 나라에 가서 무슨 500만원, 1,000만원을 벌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욕심이 잉태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 욕심을 쫓아서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다 바치는 돈들이 무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이런 거로 인해서 캄보디아를 움직이는 경제력이 17조 원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 총생산액의 절반을 갖다가 사기로 피싱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그거 단속하겠어요? 경찰들이 제대로 단속하겠어요? 다 그나물의 그 밥이지. 그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검력이, 재력이, 권력이 전부 그 피싱했습니다. 무려 17조 원. 그 나라 전체 다 해봐야 34조 5조입니다. 절반을 갖다가 사기로 벌러 들어가서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냥 그 나라뿐만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이 밝히는 거 보니까 매년 우리나라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람 중에 또 오지 않는 사람들이 2~3천 명이 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다. 전부 욕심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냥 다 피와 불의와 죄에서 잉태되어집니다. 그 욕심이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기단 그 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얀마는 보니까 무려 사기 공장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8,000명이 넘더라고요. 사기 공장. 완전히 이렇게 한 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해킹을 통해서 채굴합니다. 비트코인 이런 걸 채굴한 가상화폐를 채굴합니다.
그 검력이 어마어마한데 몇 조 된다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이 사기로서 일어나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절대 인간의 나라가 세상 나라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심판의 조건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불붙는 번쩍이는 이 말씀이 내게 심판으로 다가온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밝히듯이 이것이 나에게 죄를 소멸시키고 정말 더러움을 씻는, 이 죄를 태우고 더러움을 태우고 더러움을 씻길 수 있는 이것으로 다가온다면 살아나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밝히듯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이 된다면, 이 불이 내게 진짜 생수가 된다면, 이 불이 정말 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된다면, 이것이 내게 열려진다면 사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치지만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정말 나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나의 말이 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고 외치십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합니다. 이것을 지금은 멸시합니다. 이것을 지금은 약화시킵니다.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강론권을 강하게 하게 되고, 이 강대상의 강론권을 갖다가 강화시켜 나가고, 이 시간들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성도편에 서서 줄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31절이나 사무엘상 12장 31절이나 이 에스라 7장 10절 생각해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화물한 2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에 사모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이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블레셋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사무엘에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불같은 말씀을,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이것을 어떻게 던질 것이냐,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이 백성이 이 번쩍이는 율례, 이 번쩍이는 불같은 이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잡았다면은 이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에스라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 명백하게 실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회개합니다. 삶을 바꿉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다시금 한국 교회는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이 이 불을 사모하세요. 이 불을 마음에 두세요. 이 소멸의 불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많이 봤습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그 영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각들을 소멸시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소멸시킵니다. 우리의 우상에 매있는 육체들을 소멸시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날 때에 사탄이 정말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발 앞에 상하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해짓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죄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게 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방법은, 로마서 16장 20절의 이 방법은 이 번쩍이는 불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리한 칼이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이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성도의 입에도 이 예리한 검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 저희가 성공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업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치 기업을 하듯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개념 아닙니다. 결코 땅에서 성공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기는 개념, 사탄을 이기는 개념입니다. 이 우상과 욕심을, 정욕을 이기는 개념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엔 영혼의 구원은 죄를 이기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데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공 개념으로 자꾸 갑니다. 세력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자꾸 갑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오신 걸 알아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진짜 알고자 하는 이 번쩍이는 불을 받고자 하는 욕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이나 6장 6절에 밝히듯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고 번제와 제사보다 이 땅에서 정말 상해 있는 허물과 죄로 상해 있는, 욕심으로 상해 있는 이것을 갖고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근데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요동칩니다.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 미혹됩니다. 다 넘어갑니다. 여러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 나라, 여러 신이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이 청량줄, 다른줄, 이 정을 추가 없는데, 잴 수 있는 갈대 같은 지팡이가 없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가 없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같은 이 말씀을 진짜로 마음에 둬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밝히죠. 우리의 의는 너무 더러운 오복과 같았습니다. 마치 그 낙엽의 부스러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 의만을,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의가 바로 의로운 말씀, 선한 말씀, 진실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 불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하다, 진실하다, 진리다,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근데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의 문제죠.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옷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이 말씀이, 생각해 봐보세요. 그 옷을 만들 때에 그 바느질 한 단들 하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라 그러면 말씀이 없는데 불가능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려고 합니다. 그 생명으로 옷 입혀 주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우리 노서 5장 3, 4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 생명으로 더딥히 주려 합니다. 이 생명의 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려 합니다. 그게 말씀 자체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구원이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생이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령은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무시합니다. 이것을 자꾸만 이제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이 불이 붙기를 진짜 바라야 됩니다. 진짜. 이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랬습니다. 나는 이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받을 자가 없어.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던져주려고 하는데 그의 손에 있는 것을 이 번쩍이는 불을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받은 자를 위해서 이 피의 효력을 입은 자 피와 언약한 자 피뿌림을 받은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을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 49절에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 불이 붙으면은 더 소원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붙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땅의 소유들입니다. 땅의 욕심들입니다. 이것이 전부 방해합니다. 정말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 34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뺏기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전부를 뺏기도 기뻐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괴로워요. 이것이 없으면 땅의 걸 못 차지하는 그 소유욕에 시달리다 보니까 낭패를 당합니다. 수렁에 빠지죠. 수많은 청년들이 수렁에 빠집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죄에 도륙당합니다. 우리는 욕심의 세계를 벗어나야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어야 돼요. 땅에서는 소유할 것이 없어야 돼요. 부자 생각해 봐보세요.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실행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아마 다 뺏기실 것입니다. 먼저 소유욕을 떠나면 뺏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얼마든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 하늘의 강물의 물줄기를 끊임없이 대주셔서 공급해주는 대로 또한 흘러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17절에 잘 밝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뜨거워져야 된다 했습니다. 미지근해가지고는 토함 내침당합니다. 근데 뜨거워지려고 하면 이 불이 없는데 뜨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금 불 붙는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서 다 토함당하는 시대, 내침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강론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일 선포하려 했는데, 종일 구속을 선포하려 했는데, 종일 이 구속원을 선포하려 했는데, 그 영광을 선포하려 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분명하게 밝히듯이 14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정말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원하고 그 길을 찾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그 도를, 진리를, 언약을, 약속을 보이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14절에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떨어지는지, 누구에게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는지,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바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등과 지금은 기름을 온전하게 준비해야 될 시대입니다.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될 시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고, 그의 영이 없으면 육체의 생각에, 사망의 생각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이 없는데 결코 육신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 불같은 번쩍이는 말씀으로서 이 육을 죽이는 자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도 14장에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6절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만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것만이 이루어집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은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땅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으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의 생각대로 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죽어서 살아나시고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상에 완벽하게 인정된 구주십니다. 사탄은 이것을 공격하고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말씀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 주실 이 등을 준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내게 성령이 와 있다면 이 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 불을 온전하게 밝혀주셔서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혼미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을 떠나지 않는 신앙으로 정말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이제는 지켜 파수해야 됩니다. 고수해야 됩니다. 그만한 위기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내가 과연 진리의 영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으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 좋은 것을 선택한 자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마리아에게 약속한 것은 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코 어느 누가 왔어도 그걸 못 뺏어갑니다. 그런 자는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택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잃어요. 다 잃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18절 마태복음 25장 28절 다 뺏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영생 얻을 말씀 다 뺏깁니다. 이 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욕심이 잉태할 수밖에 없죠. 죄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죠.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끌려갑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밝힐 때에 이사야 53장에 잘 밝혔지 않습니까? 5절에서 12절에 밝힐 때에 정말 그가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입을 팍 다물고 한마디 말씀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죄는 뭐하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이 저주의 십자가 앞에 반항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겠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죄는 변론할 것이 없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죄의 속성들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 살아있는 번쩍이는 불같은 불타는 율례, 불타는 불 속에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때에 이거 못 받는데 대결날 결코 안 바뀝니다. 이것이 대결로 받으면은 찬양이 바뀔 겁니다. 기도도 바뀔 겁니다. 다오다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채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소유가 없어도 기뻐한다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소유를 다 뺏기도 기뻐하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에게 드려진 모든 것이 다 너의 분깃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삶의 모든 필요가 될 것이라 그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제사장들에게 세운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서 든든하죠. 그런 것이 없이는 결코 담력을 못 얻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부 내일 일에 다 염려, 매이고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시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는 대로 어두워지고 정말 깜깜해지는 그런 속에서 이 빛이 있으리라는 이 빛이 들어올 때에 이 생수가 열려지는 겁니다. 생수가 내게 오는 겁니다. 내 밭고랑에 내 일항에 이 하나님의 복락의 생명의 강물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오, 한 분 유일하신 주시오, 한 분 신이시다. 그는 유일신을 외칩니다. 그런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받들고 섬기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 이게 안 들리면은 그게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위력과 이 능력을 그 말은 예배의 때에 하나씩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자, 이 비밀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았도다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바울같이. 그럴 때에 가장 행복자가 됩니다. 만대로 만세로 감추진 비밀입니다. 이거는 계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예배 때 여시란 말입니다. 예배 때에 이 문을 여시란 말입니다. 이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성전 대신 불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금 불같은 말씀을 받아서 뜨거워지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일으키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을 구하라 말이야. 그게 뜻대로 구하는 걸 받는다는 것이고, 또 내가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받은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기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루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루나가야 돼요.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행할 때 이 내게 행하신 이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것들을 선포하고 알리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는 자가 됐어요. 받아서 풍성해지는 자가 됐어요. 받아서 채워서 넘치는 자가 됐어요. 그래야 선포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게 듣는 자가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 좋은 교훈을 가지고 깨우칠 수 있고 또 제약에서 떠나가게 함으로 해서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일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서 채워나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하셨으며 등불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겠다 하셨으며 주의 오심의 때에 이 기름과 등을 온전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